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찐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건져주고 싶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가 필요했던 그들을 치료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또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치료가 필요했고 건져주심의 은혜가 필요했던 당사자들이 오히려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7장 말씀에 나오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나면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났는데 자꾸 딴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의사가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검사 결과를 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다른 거짓말을 하며 의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을 행하였고 서로에게도 거짓과 속임수를 반복하였습니다.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일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러한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권력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호시탐탐 권력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권력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곳에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진 과정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반역으로 인해 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물밑에서는 권력을 뺏기 위한 싸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달궈진 화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자리를 노리며 기회가 올 때까지 온갖 속임수를 쓰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권력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서로에게도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에 이 문제로 인한 나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 모두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죄의 DNA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들과 싸우며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쉬며 탄식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물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는 교만함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단순히 정치나 외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는 순간 그 나라의 종교적 영향력 또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에 보면 혼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얼마든지 섞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혼합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영향력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혼합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자만하다, 자부심이 있다, 오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선택지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그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이 지혜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본래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언제라도 강대국들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에서는 이방 강대국들에 의해 반복해서 억압당하며 아픔을 겪었던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도모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나를 떠났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14절에서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나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그들이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모든 표현들에 담겨진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교만함이고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의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특히 13절 하반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져주고 싶어도 너희는 나에게 발라 맞추는 말만 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건져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건져주고 싶어도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치료하시고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내 안에 펄펄 살아있는 교만함을 꺾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세상의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보지만 진짜 꺼야 할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불은 끄지 않습니다. 결국 그 교만이라는 불이 언젠가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교만함이라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불이 나면 119를 부르고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주는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교만함이라는 불을 끄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영국 감리교회 기도서 중에 하루를 여는 기도를 소개해 주신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어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내가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둘째, 주님,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오늘 내 마음을 주님이 머무시는 거처로 삼아주소서. 아멘. 셋째, 주님, 오늘 하루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